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신앙 공동체의 어버이를 기리는 날이 이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이 시작이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웹스터 감리교회라는 데에서 26년 동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계셨던 이 자비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그분의 삶과 신앙을 기리면서 추도식을 연 것이 어머니 날의 기원이 됩니다.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 이 어머니 주일, 이 교회의 것을 이 사회에도 조금 확산시키자 해서 생긴 것이 미국의 어머니 날이었고,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것을 전례하면서 어머니 주일이 생기게 됩니다. 최초로는 1930년에 구세군의 가정단에서 처음 어머니 주일을 지켰고요. 1955년에 5월 둘째 주가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8일을 보고 당시 정부에서 어머니 날을 제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아시는 것처럼 이 어머니 날은 어버이 날로 달라지고 또 어머니 주일은 어버이 주일, 오늘처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회를 따라간 겁니다. 1960년에 우리가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바꾸자 교회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자 다시 1974년에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도 어머니 날이 아니라 어버이 날로 바꾸자 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경을 표하는 그런 교회의 전통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사도행전, 요한일서, 요한복음서 이 세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들 속에는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신앙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마치 흘러가는 강물처럼 개인이 모여서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더 커져야 하고, 세대가 모여서 한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그 세대가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구원도 큰 강물을 이루어야 한다. 그 의미가 오늘 이 세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특징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모범이 무엇이냐?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혼자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이 더욱 높아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힘과 지혜가 있으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마치 딸과 아들이 어버이를 존경하고 높이듯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역시 자신의 구원 사역을 자기 혼자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일에 저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게 되는데 보혜사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 인간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서 17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를 높이고 계시고 어떻게 서로 함께 세상을 구원하시는지 그 모습과 그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만을 높이십니다. 당시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는 자기 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도 마치 자녀가 부모의 달란트와 유전자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영원히 이 땅에서 예수가 예수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서 완성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의 나이는 33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단 40일 동안만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셨고, 바로 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 오늘은 예수의 승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는 아직 나이도 젊고 능력도 있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신 것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원리가 절대 혼자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의 일꾼들과 세대를 거듭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예수 대신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셨던 모든 일들은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그분이 비록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한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는 독불 장군도 없고 각자 도생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구원 역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높이면서 서로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일꾼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세대를 넘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일한다는 뜻의 동역이라는 말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르바노와 스다고, 디모데와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나의 동역자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많은 방들과 구조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서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는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글레멘드를 역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과 빌레몬서 1장도 마찬가지고 바울 서신과 목회 서신과 신약성서 전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동역자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처럼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예수를 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었고, 젊은 세대는 앞선 세대를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소망을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더욱 풍성하게 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걱정과 근심을 안고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청소년 주일을 우리가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기념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솔직히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과 불안이 너무 커서 젊은 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현상이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그 인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문득 궁금해져서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출산율이라는 것은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에 여기에 100명의 여성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 정도 되기 때문에 7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70명 중에 보통 여자와 남자아이의 비율이 반반씩이라고 한다면 그 70명 중에 나중에 커서 가임기 여성이 되는 여자아이는 35명입니다. 그 35명이 다시 가임기가 되어서 0.7의 출산율로 아이를 낳으면 24.5명, 25명이 됩니다. 결국 100명의 여성만이 아닙니다. 100명의 여성이 100명의 남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다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면 200명이 나중에 25명의 자녀를 낳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이 복잡한 계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더 심각한 통계가 우리 한국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에서 2003년부터 최근 20년 동안의 주일학교 통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있는 학령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교회 주일학교는 그 심각한 학령 인구보다 2배나 더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의 전망치를 보면 2030년대가 되면 교회 학교의 90%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절망적인 예측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올해도 우리는 5월 중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3명뿐입니다. 올 하반기에 출산이 예정되어 있는 교우들까지 제가 세보니까 현재 3분이 임신 중이라 하반기에 3명이 더 태어날 예정입니다. 결국 올해 우리 경동교회 공동체 전체에서 새로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 장차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믿음의 후손이 한 해 1년 동안 6명밖에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먼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땀과 눈물을 흘려오신 우리 교회의 어버이들에게 마음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에게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가족의 개념과 범위, 내가 낳고 내가 기른 아이만이 나의 자녀이고 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에서 무조건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에 대해서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는 분들만 경동교회 공동체라는 생각도 이제는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낳고 내가 기르지 않았더라도 내 주변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나의 딸처럼 나의 아들처럼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그런 도전과 과제,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의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자매와 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보편적인 전 세계 교회의 일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 어느 누구와도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겸손과 사랑,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고 동역하는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세대를 넘어 가족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을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강물을 이루어 이 땅에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어버이를 통해서 귀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힘을 합치신 것처럼 저희도 세대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앞선 세대로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신앙과 전통이 다음 세대로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